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서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이 배경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우리가 6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그런 바로 표적을 저모로 이렇게 보고 그 빈들에서 순식간 저모로 모든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 저모로 확산이 되어져서 바로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저모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합창 소리가 저모로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지자는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 18장 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저모로 이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모세가 이제 모압 땅에서 이 가나안을 앞두고서 저모로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면서 그 메시지 속에 그 예언이 바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1500년 전에 예언한 그런 바로 모세가 한 그 말씀이 이 저모로 이렇게 그 빈들에서 아무도 없는 그런 바로 그 빈들에서 그 사람 저모로 이렇게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임을 바로 그들이 알아차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저모로 그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지금 이 빈들에서 바로 뭐냐면은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이들이 취한 행동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저모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바로 그 한 행동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 사람을 우리의 임금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저모로 이렇게 그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를 저모로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바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바로 그 메시아는 바로 저모로 자기들을 이러한 로마의 그 통치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바로 메시아는 바로 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참으로 남음이 있는 그런 바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바로 분이라면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바로 분이심을 바로 이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으로 이분이 참으로 메시아구나라고 이제 참으로 그 빈들에서 그들 알아차린 이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그 헤롯 성전을 참으로 로마 정권을 박살내고 견고한 그런 바로 나라를 세울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거기에 있는 그런 바로 예수님의 지자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참으로 그 헤롯 그런 바로 정권과 로마 정권을 완전히 박살내고 이제 임금이 되면은 바로 참으로 우리가 장관 한 자리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지자들조차도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지냈냐? 그래, 바로 내가 메시아다. 참으로 이 로마 정권을 박살내고 바로 내가 너희의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그런 바로 행동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으로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부터 46절까지 똑같은 그런 바로 이 말씀인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지자들을 재촉하사 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바로 예수님의 지자들을 급하게 재촉을 했다고 했어요. 그 재촉을 해가지고 바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고 라고 했어요. 바로 이들 참으로 예수님께서 급하게 예수님의 지하들을 재촉해가지고 빨리 배를 타고 참으로 이렇게 저 벳사다로 가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과 작별을 하고 난 다음에 참으로 산으로 참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로 벳사다로 이렇게 가는 그런 바로 가정 속에 바로 제자들이 타고 가는 그런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재촉해가지고 배를 타고 참으로 벳사다로 가라고 막 그렇게 참으로 붙였던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배를 타고 참으로 가는 참으로 이렇게 그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그 큰 풍랑과 얼마나 많은 그런 바로 씨름을 했느냐 하면은 이들이 해질 무렵에 배를 타고서 예수님께서 재촉을 해가지고 베다니 참으로 벳사다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 현장에 참으로 풍랑을 만난 그런 바로 제자들을 바로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는 밤 사경쯤이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적어도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6시간을 참으로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바로 이렇게 그 시달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가복음이나 참으로 성경에 또 마태복음이나 참으로 이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또 많은 군중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지금 흥분해 있어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흥분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지가 남는 놀라운 그런 바로 기적이 바로 뭐냐면 이들은 현장에서 봤습니다. 또 수많은 그런 바로 환자들이 참으로 예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절 참으로 6장의 이전에 보면은 우리가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물이 포도주로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그런 바로 기적도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막 흥분해 있는 거야. 야, 정말로 이 예수가 정말로 이제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서 지금 로마 정권을 완전히 박살내고 바로 이제 새로운 그런 바로 정권을 세워서 이제 예수님의 왕이 참으로 임금이 된다면은 우리는 좋은 그런 바로 장관 한 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이런 흥분된 그런 바로 상태에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흥분해 있는 그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촉해 가지고 풍랑 가운데 몰아넣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 14장 22절 말씀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고 했어요. 즉시 지체치 않냐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임금으로 세우고 그리고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정말로 많은 군중들 5병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억지로 저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로 이제 참으로 봤으니 저를 임금으로 세우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뭐냐면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바로 참으로 군중들, 이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재촉해 가지고 바로 뭐냐면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들을 바로 뭐냐면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바로 뭐냐면은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들이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재촉해 가지고 흥분해 있는 그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로 저 건너편인 벳세다로 가게 하셨느냐? 아니, 예수님께서는 왜 흥분해 있는 그런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로 그 풍랑 속으로, 왜 이 시련 속으로 몰아넣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뭔가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몰아치는 바다로 제자들을 보낸 이유는 제자들이 세역해야 될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야 돼요. 고난 받으시고 이제 참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어 40일 동안에 그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 세상에 남겨놓고 떠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제 제자들이 경험해야 될 세상은 신나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큰 풍랑이 있는 바다처럼 요동하는 세상이고, 또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바로 세상이고, 시련과 또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를 절망케 하는 바로 세상임을 철저하게 알게 하죠. 여러분,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또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으로 그 풍랑 가운데로 그렇게 재촉해 가지고 몰아넣느냐? 자기의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그런 존재인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그런 바로 존재인가,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그런 존재인가, 누군가의 그런 바로 도움과 누군가의 구원이 없으면 정말로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연약한 그런 바로 존재인가, 이것을 알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큰 풍랑은 우리의 껍데기를 벗어내게 합니다. 우리 속에 웅크리기는 자만심과 헛된 그런 바로 양음을 들춰내서
바다로 던져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요즘에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주변에 참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바로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중에 바로 뭐냐면은 야,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참으로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바로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제가 유상채 목사를 보면서 참 우리 지방에 막 이렇게 같이 오랜 동안에 개척을 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교회 참으로 목회 현장 속에서 이렇게 같이 왔던 동주 중에 한 그런 막 후배지만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뭔가 참으로 개척을 해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참으로 이렇게 전도해서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 건축도 이렇게 했는데 그 한참 나이에 식물인간이 돼버리니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은 기계로 호흡을 해야 되고 자가 호흡도 안 되고 바로 기계로 호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물도 기계로 먹어야 되니까는 옆에서 누군가가 붙어있지 않아. 한순간도 밤에도 말이야. 밤에도 만약에 전기가 나가버리면 모든 것이 딱 울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는 늘 24시간 계속 비상 상태로 옆에서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모로 후배 목사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더 생각이 들었던 그런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저기를 했지만은 아들이 35살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몸이 막 이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암도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바로 어떤 대장암이나 이렇게 흔한, 근데 희귀한 그런 바로 희귀병이라는 거, 희귀암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보고 그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뭐야 이게? 부모지만은 바로 자식이 그렇게 되어져가는 그런 바로 모습을 보면서 지금 막 이렇게 저는 부모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막 이렇게 장기에 퍼져 있는 걸 몰라요. 지금 특별히 참으로 이 폐까지 막 이렇게 암이 혈액암 이렇게 종류인데 막 이렇게 폐암 까지 정착이 돼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전이가 됐다고 하는 부모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니까는 이거를 자식으로서 알릴 수도 없고 또 정말로 담임 목사로서도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뭐냐면 야 정말로 사람이 뭐야? 사람이 뭐야?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는,
성도가 지금 참으로 극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참으로 성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바로 목회자의 심정이 어떻게? 어쩌면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일찍이 깨달아요. 정말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스스로의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낼 수 없고, 또 어려움 쪽에 빠지는 그런 바로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낼 수 없는 그런 바로 무능한 그런 바로 존재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참으로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참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참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그런 바로 기적을 보면서,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바로 병든 자들을 바로 치료하는 그런 바로 예수님을 보면서, 야,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면 우리는 정말로 되겠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흥분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풍랑 가운데로 몰아넣어 버려요. 재촉해가지고 빨리 점으로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가는 도중에 바로 하나님이 바로 뭐냐면은 그들에게 큰 풍랑을 6시간을 바로 뭐냐면은 죽음 속에 사경을 지내는 거야.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랬을까? 이걸 깨닫기 위해서. 그 첫 번째는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에 생명을 들고 나갈 그 세상이라는 현장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바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산다 70년 가까이 됐으니까는 살아봤잖아요. 또 목회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느끼는 거예요. 정말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목회 이제 참으로 그 현장에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실감하고 느껴지는 것은, 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목회가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될 줄 알았어요. 내가 목표하는 일을 바로 이룰 줄 알았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내 인생의 문제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내가 어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풍랑으로 몰아치는 바다를 경험하게 하느냐, 예수님을 새로운 각도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너희가 말하는 대로 로마 정권을 박살내고 바로 새로운 왕권을 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아니야. 왕이 돼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따르는 그런 바로 충성된 그런 바로 지자들을 바로 한 자리 장관씩 줘서 바로 출세케 하는 그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각을 다른 각도로 바꾸게 하셔서 이들을 바다를 경험하게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통을 보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16장 47절 말씀부터 48절 말씀은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였다고요? 보시고 봤죠.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몰아넣고 그 풍랑 가운데서 지금 사경을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러시고 그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려고 하시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런 와중 속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집어 몰아넣고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지금 사경을 헤매는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다 주님이 보고 계셔요. 주님은 전지하시라고 했잖아요. 모든 거 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들, 내 인생의 어려움들, 내 자녀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또 예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두 번째로는 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는 제자들을 내려다 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중보하셨음을 봅니다. 주님,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제자들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분이,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하는 자라? 간구하시는 자니라. 주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신 것만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그런 바로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주님은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주님은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보시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시고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2흘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찾아오셨음을 볼 수가 있죠. 풍랑 가운데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가장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다, 요쯤 내가 가야 되겠구나, 요쯤 되면은 되겠구나, 하나님의 그 시간표, 그때 딱 나타났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예수님의 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셨어요. 그들을 풍랑 가운데서 건져 주셨어요. 이거를 마태복음 14장 똑같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을 보는 시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들을 풍랑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그리고 그 풍랑과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들이, 제자들이 일제히 단체로 엎드려 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입니다. 지금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바다에서 풍랑으로 인해서 시련과 고난과 고초를 통해서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에 올렸을 때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면서 엘리야를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이야.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는 바로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같은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이 밤도 주께서 오늘도 참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저녁에 참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응답을 누리는 이 저녁 이 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